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37 5,600 살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밤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줍시되 울산과 동부의 현장에 전도운동의 모델 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도록 축복하여 줍시고 성전 건축의 시간표에 영적 건축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줍소서. 말씀 받고 기도한 이 시간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최고의 은혜 왕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계시는 강상호 목사님과 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인도받고 계시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 그들의 현장에, 전도자들이 가는 현장에 막힌 문들을 열어줍시되 전 세계 1천만 제자 세우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온양주간으로 찬양 인도하는 날인데 공교롭게 강목사님 출타하는 바람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기도회를 제가 인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그래도 교육자가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찬양팀을 찬양하고 나중에 이제 강 목사님 메시지 끝나고 나면 기도회는 제가 인도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갑자기 강 목사님 출타하시고 누구 다른 사람 세우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회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교육자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온양 주간으로 하는 거 메시지도 제가 하고 기도회도 제가 하고 이왕 하는 거 온양에서 다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마 뭐 모르고 오신 분들 계실 건데 인터넷에 접속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켜보니까 온양 주간이라 평상시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니까 늘 어두컴컴해. 금요 기도회 하는데 시커먼 우리 전사님들에게 서가지고 오늘 얼마나 밝습니까? 우리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시네. 우리 랩런트리 써가지고 찬양하고 랩런트리 악기팀하고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면서 와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찬양팀이 생겨지고 온양에도 찬양팀이 생겨지고 임마누엘 온양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예배를 2부 예배 드렸는데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배하는데 이 팀들이 찬양인도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인도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전에 한 15분, 20분 전에 와가지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찬양팀 하나 일어나는데 교회 분위기가 완전 바뀌더라고요. 보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렘넌트가 그 일에 주역이 되어가는 것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여기 이제 우리 드럼 치는 우리 민석이 같은 경우는 고3입니다. 고3인데 제가 원래 처음에 우리 온양의 자체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3의 저주를 끊으라.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니까 고3만 되면 헤매 전부 다. 고3만 되면 입시에 시달리고 뭐 입시에 뭐 학업이 뭐 하여튼 짓누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교회 와도 예배 드려도 메시지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비실비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고3들은 고3의 저주를 끊으라 이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3의 저주를 끊고 지금 제일 바쁠 때인데 지금 수능 앞두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표인데 교회 와서 찬양팀 헌신하고 오늘 여기 온다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헌신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민석이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온양교회 렘넌트를 완전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곳곳에서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온양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주신 응답을 지금 온양교회에서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양에서 김도균 목사가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뭘 기도해야 되냐니까 세 군데 지교회당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군데 지교회당 관계되는 교역자가 딱 쓰면 거기에는 오늘 제가 썼으니까 온양 아니고 세 군데 지교회당이 동시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임마누엘 울산교회와 함께 울산과 동문암 살리고 전국과 세계 그리고 237 5천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2부 예배 하시는데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영적 축제의 날을 만들어라 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축제의 날이 주일 날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일주일을 지나면서 금요일 날 오늘 이 밤에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축제의 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유튜브로 인도받는 세 군데 지교회당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 축제를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237 5천여 살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같이 인도받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전국 장로연합 수련회가 하나교회에서 진행돼요. 하나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유 목사님이 이번에 장로 수련회 주제가 뭐냐? 초대교회 중직자의 도전. 5시에 1강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중직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70인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다가 메시지 듣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2022년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이제 한 주간 지나왔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2년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이정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 점검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현장에 전도가 안 돼요. 과연 그렇습니까?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 누릴 겁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전도와 선교 237 5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점검부터 하자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인도받고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그럼 뭘 점검하면 되냐?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뭘 질문하셔야 되냐니까 나는 과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말씀이 없어요. 반대로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전국과 세계에 렘넌트 인도받고 유학 가가지고 렘넌트 인도받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렘넌트 특징이 뭐냐? 말씀이 없어. 그 유학 중에도 어려운데 거기서 살아남는 렘넌트 특징이 뭐냐? 그 속에 말씀이 있어. 올 한 해 원단에 주신 메시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올해는요 24의 축복을 다 찾아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나의 24, 교회 살리는 교회 24, 현장 살리는 현장 24 찾아내셔야 돼요. 237 시대 응답 24, 참 응답 24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부 메시지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인도받을 사람들은 전부 다 강단 메시지에 생을 걸어야 돼요. 2주 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원장에서 TCK 학교 1주년 행사를 했어요. 1주년 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TCK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2명의 아이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인도받는 TCK 아이들 그 2명을 도우려고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 5월 달이요. 작년 5월 달 다민족 5천종족 선교대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유 목사님 처음으로 하면서 유 목사님 뭐라고 하냐니까 237 5천종족 현장에 살리는 키가 뭐냐? TCK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저하고 집사람하고 메시지 딱 들으면서 우리가 TCK 학교 그냥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237 5천종족 살리는 가장 키가 TCK라는데 그거 본격적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5월달 메시지 받고 한 달 기도했어요. 한 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작년 6월달이에요. 6월 5일날 TCK 학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걸 이제 1주년으로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날 했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본교에서도 이제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 현장도 보고 이러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 현장을 본 권사님 한 분이 나가면 이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얘기냐니까 울산에서 237 5천종족 살릴 수 있는 모델되는 현장을 봤다. 그 현장 속에 있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다. 근데 그걸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두고 말씀을 주시더라니까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요. 그리고 TCK 학교 1주년 하는데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불신자들 오고 이러니까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서 협소하니까 그 공간을 다른 데서 얻어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이제 아는 커피숍 사장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커피숍 빌려가지고 해도 되겠냐? 이 사장님이 분명히 자기가 생각해보고 결정해서 연락 준다고 그랬는데 한 주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그래 전화 딱 하니까 사장님 깜빡했대. 목사님 내일 꼭 연락드리겠다. 다음 날 되는데요.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 여기는 내가 전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갑다 이러고 딱 적고 있는데 새벽기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집 사람이 딱 나오면서 차를 타는데 뭐라냐니까 목사님 오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뭘 언약 붙잡아? 오늘 에바다 열리라 이거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TCK 학교 1주년 행사하는데 그 장소를 그 컨택하려고 지금 온산읍사무소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주년 동안 했던 준비를 하더라고요. 사진도 준비하고 내용도 준비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래가지고 공무원한테 떡 내밀었는데요. 공무원이 뭐라고 했냐니까 아니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걸 하냐고. 그러면서 뭘 하냐니까 장소 얼마든지 빌려주고 싶대요. 문제는 장소를 빌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토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라. 그런데 그 장소는 6시만 되면 직원이 퇴근하는 장소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이걸 시간만 바꾸면 얼마든지 대관해 줄 수 있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오더니 선생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시간을 3시부터 다시로 바꿨어요. 당장 연락하니까 연락하자마자 오케이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지난주 장소는 뭐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마음껏 뛸 수 있고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장소를 딱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사람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 진짜 응답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 따라 응답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과연 기도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가 안 되니까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렘넌트들 5분만이라도 기도해라. 그 정도가 아니까 안 되니까 1분만이라도 기도해라. 심지어는 안 되니까 눈만 감아도 기도해. 눈만 감아도 된다.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지난주 2부 예배 메시지 때 유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전 세계를 살릴 사람들은 시대를 살릴 사람들은 24회라. 저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 딱 붙잡고 어떤 생각이냐니까 하나님 제가 전도자 유 목사님만큼은 24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내 현장을 두고 24 할 수 있는 비밀 자꾸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지금 새벽기도 하는데요. 새벽기도 하면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교인들 다 나갈 때까지는 제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또 우리 애들도 보내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들어왔다 같이 나가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예배 메시지 다 끝나고 나면 다락방에 권정민 목사님 있어요. 이제 경인 이마누엘교회 다락방에 유명한 곡들 많이 이제 작사 작곡했거든요. 했는데 그 목사님 곡만 엮어가지고 경음하러 딱 된 곡이 있어요. 유튜브에. 이제 새벽기도 딱 끝나면요 그 음악을 쫙 틀어요. 쫙 틀다가 가다가 언제 제가 기도를 끊냐, 중간에 가다 보면 한 3분의 2 지점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그 권영민 목사님 지었거든요. 그거 찬양 쫙 나오면 기도하다가 이제 막 하다가 그 곡 이제 이래 어른필 들려. 아, 그러면 이제 기도 끝날 때 됐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짐 사들고 이제 나와요. 그래가지고 시계 딱 보면 거의 한 30분. 많이는 못하더라도 아침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 기도하는데도요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합니까?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면서 다락방하면서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응답과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과연 나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어디서 하냐?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 거기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축복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뭘 하냐? 300지교회 나중에 나오겠죠. 이걸 자꾸 누려야 돼요. 어제 코로나 한 3년 동안 이제 저희 교구 온양 말고 저희 교구에 지교회 하셨던 권사님 한 분하고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못했던 지교회를 다시 시작하자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교구 담당 전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광고를 했는데 지교회 담당하시는 권사님만 딱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교구 담당하신 전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권사님하고 3명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3명이서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나중에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 막 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제가 보면서 그래, 혼자지만 한 명이지만은 이 권사님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지역의 전도운동의 문을 여실 거 아니냐. 그리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많은 지교회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전도운동의 모델되어지는 지교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확신 들었어요. 어디서 시작하면 되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여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건데 그거 자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뭘 하냐? 베세다 운동하는 겁니다. 베세다 운동이 뭘까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237 하는 거다. 베세다 운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237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병들어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베세다 운동이에요.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이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 돼야 되고, 세 군데 지교회당 이 베세다 운동하는 지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베세다 운동하는 주역이 돼야 돼요. 이래서 이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영적 DNA를 바꾸라는 겁니다. 진짜 바꾸면 역사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무장된 게 아니고요, 사단이 준 12가지 세상 것, 틀린 것 이런 걸로 꽉 잡혀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살리지 못해. 현장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너무 무기력해.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영적 DNA 바꾸셔야 됩니다. 육신의 DNA는 안 바뀌지만은 영적 DNA는 바뀝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재창조 역사예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데요, 우리가 이걸 쭉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냐니까 응답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냐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거, 육신적으로 경제를 얻는 거, 육신적으로 뭔가 되는 거, 그걸 응답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딱 가지고 모든 응답의 기준이 그거라.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조금 응답받으면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조금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게 진짜 응답인 줄 알고.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가 이방인 불신자 수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 응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전도운동 237 5종 살리는 거, 그게 우리 응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어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면 현장 보는 눈도 달라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을 진단하신 겁니다. 뭐라 되냐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특징은 목자가 가는 대로 가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현장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 하냐니까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방합니까? 우리 딸내미, 막내 딸내미 저 있는데, 막내 딸하고 어제 우연찮게 인터넷 기사를 이제 보는데 뉴스를 하나 딱 봤어요. 뉴스를 보는데 어떤 뉴스냐니까 아베가 이제 총살당하고 그 이제 배경 속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 가지고 뉴스를 딱 하는데 그 범인이 원래는 아베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네요.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 부모님이 이제 통일교 가가지고 전 재산을 이제 갖다 바치니까 거기에 분해가지고 통일교에 관계되는 통일교 교주를 죽이려고 처음에 계획했대요. 근데 통일교 교주를 죽이려니까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일본의 통일교를 들여온 사람이 아베 총리의 아버지라네. 이래가지고 아베를 죽이려 했잖아요. 일본에 얼마나 통일교 신자가 많냐? 60만 명. 다락방은 전도한다고 하는데 30만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통일교 신자 300만 명. 거기에 작년 한 해만 통일교회, 일본에서 통일교회 헌금한 돈이 1조. 여러분, 그 부모님이요 자기 평생에 벌었던 전재산 10억을 통일교회 헌금했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10억 하는 산업인들 많이 나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 가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 설교도 아니지 이건. 뭐라고 교리를 전파하냐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데요, 거기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사 듣 보니까요, 미국에 또 희한한 종교 있어요. 이름도 모르겠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거기는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부인이 3명 이상 해야 된대. 와, 좋겠다. 그때 보더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냐니까 1명도 힘든데 3명을 어떻게 이러더라고. 그 교주가요 자기 부인을 60명인가 70명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미쳤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자기 시간 들이고 경제 들이고 물질 다 해가지고 거기 있어요. 아예 집단 생활해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방하면 갈급했으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요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현장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현장 보면서 와 부럽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긴 뭘 대단합니까? 부럽기는 뭐가 부럽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데 현장을 바르게 못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가가지고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진짜 현장을 바르게 보면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뭘 바꿔야 되냐니까 전도 보는 눈도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했어요. 한 가지만 들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도 떨어진다. 근데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체험 못하니까 전도가 부담, 전도는 어려워. 온양교회 지난주에 한 분 집사님 오셨어요. 등록을 안 시켰어요. 일부러 등록 안 시켰어요. 왜 그랬냐니까 지금 일단 다른 다락방 교회 이제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오셨냐? 임마누엘 온양교회 어머니하고 누나 계셔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사님 누나 되는 한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분 때문에 어머니, 여동생 둘, 그리고 남동생, 거기에 조카들, 옥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있다니까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옥토가 있다니까요. 그걸 못 보니까 전도가 어려워, 전도가 힘들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면 복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 달리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정열을 이겨 주겠다. 5번째 뭐가 바뀌냐? 교회 보는 눈도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는 율법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비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하는 데입니다. 뭔 말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 엘리야 나타나니까요, 이 베드로가요 거기에 끔뻑 넘어가가지고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한국과 전국 세계 교회가 전부 이래 돼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율법으로 들어가. 그리고 조금 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비라. 신비가 아니고 신비주의라. 이러니까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고. 지금 다락방 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몇 군데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요즘 계속 얘기하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오직 예수 돼야 되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상관이 안 돼야 돼. 그 정도로 우리가 오직 예수 돼야 돼.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요, 교회 보는 눈도 틀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이걸 제자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전달됐냐? 중직자들에게 전달됐어요. 이러니까 사도들도 못하는 그 현장,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현장,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중직자 빌립 집사가 들어가지고 그 현장을 치유한 거예요. 베세다 운동의 주역. 저와 여러분들이 베세다 운동의 주역되는 교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육자들은 베세다 운동하는 그 주역된 교회 교육자 되길 바라고, 우리 중직자들은 베세다 운동하는 그 교회의 중직자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도록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2부의 메시지, 하늘 보좌와 통하는 영의 사람. 누구와 통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통해야 됩니까? 친한 친구하고 통합니까? 누구하고 통합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현장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뭐 가지고 갔냐? 삼원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묵상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키가 뭐냐? 300지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딱 그냥 붙잡으셔야 돼요. 300지교의 모델 되는 거다. 저는 온양에 가가지고 물론 다른 기도도 제목도 많지만은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통해서 300지교의 모델 되는 지교되게 없어서, 그게 임마누엘 온양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야 전국과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 응답 가지고 거기에 증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 개인 전도부터, 다르게 말하면 강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생명운동 일어난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생명운동부터, 몇 주 전에는 강 목사님이 이렇게 변하셨죠. 개인 전도 중심으로 모든 삶을 바꿔버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한 만남 장소 나와지게 됐어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나중에는 이 응답이 어디까지 가냐? 문화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지금 보세요. 우리 온양에도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임마누엘 울산교회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교회들마다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 목사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 말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 이제 하고 운동하는 이제 모임이 있어요. 이제 있는데 한동안 이제 바빠가지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갔어요. 갔더니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냐니까, 그동안 김 목사 왜 그래 안 왔냐 이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니까, 여름 행사 준비한다고 바빠가 못 왔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사역도 이제 뭐 다락방도 있고 뭐 다른 사역도 있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냐니까, 자기들은 벌써 여름 행사 안 한 지가 몇 년 됐대요. 쉽게 말하면 교회들마다 약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가 주일학교가 없어. 이래가지고 여름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안 한 지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해 본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는데요, 진짜 감사하다. 많든 적든지 간에 지교회들마다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임마누엘 울산교회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육자들 여름에 바쁜 걸 감사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빠야 돼요. 렘넌트 때문에 바빠야 돼요. 렘넌트 때문에 현장도 가야 돼요. 영목사님이 올해 뭐랍니까? 2부 예배 때 렘넌트 있는 애들, 있는 가정들은 렘넌트 한 명 데리고 다락방 해라, 안 그럽니까? 그거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거 전달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정견 수련회 때 이제 보고하고 발표할 건데, 전도도표 이제 그리라고 이제 강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3월 달부터 이제 현장을 돌았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둘이라도 우리 현장 돌자 이래가지고 3월 달부터 해서 온양 온산 서생 자 돌았어요. 어제로 마무리하자 그랬어요. 이제 계속 이제 3월 달부터 돌면서 3월 달부터 쭉 도니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하니까 온양에 있는 김상희 전사님이, 목사님 저도 온산 돌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온양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사님은 온산 돌고, 그런 다음에 중간에 이제 6월 달부터는 같이 돌자 해가지고 같이 한 6월 달부터 어제까지는 서생 해가지고 쫙 다 돌았어요. 얼마나 큰지요. 다 돌지도 못했어요. 다 돌지는 못했는데 자세한 보고는 정견수련회 때 하겠습니다. 전도하겠다고, 현장 살리겠다고 돈은 첫날부터 응답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 이거 하면 하나님은 이거 하는 그 순간부터, 그거 하는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온양교회가 수요일마다 지금 제자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교회에서 현장 살리는데 수요일마다 이제 제자 모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받고 누렸던 그 응답을 우리가 좀 찾고 누리자. 이래가지고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몇몇 안 되지만 포럼하고, 한 주간 포럼하고, 메시지 포럼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같은 거 포럼하고. 하나님이 원하신가? 아마 하나님이 세 군데 지교회당의 응답과 문들을 열어가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전국과 세계 전도운동의 모델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누려야 돼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게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고백이 달라요. 역대상 29장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 속했대.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가졌어요.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했냐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대. 천지의 것이 다 주의 것이래. 고백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거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뛰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얻었는데 그게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13절에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한다.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우리 헌신하시면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아까워 죽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경제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의 자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간단하게 얘기하면 군사다, 선수다, 경기하는 자다, 농부다. 여러분 이런 자세 하시면 됩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분주합니까?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핑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았어요. 어제 이제 한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장로님 이제 근처에 이제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두고 얘기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 회복됐으니까 좀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그 장로님한테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해결되면 코로나 풀리면 가겠다고. 한 2년 3년 지나면서 완전 젖어버렸어요. 코로나 풀릴 거겠습니까? 지금 뭐 희한한 거 나와가지고 지금 다음 달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한 30만 명 40만 명까지 올라갈 수도 있대요. 언제 풀릴지도 몰라. 그런 거 핑계대면 안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삶의 우리 방향, 복음. 선수,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농부, 곡식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뭐 보고 뜁니까? 열매 보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있으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이 살고 현장이 변화된 거 보면요, 전도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그 열매 보고 뛰는 겁니다. 여름에 농부가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느냐? 열매를 보고 수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 수고를 왜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이게 생명을 건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닌데, 말은 쉬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걸어버리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도록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집중 시대를 열어라. 집중하세요. 뭘 집중하느냐? 교육자들은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누리도록 집중하세요. 그래서 교육자가 맡은 기관, 교육자가 맡은 지역 살리도록 집중하세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어떻게 집중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응답받아가지고 70지역 살릴 만큼 집중하세요. 70나라 살릴 만큼 집중하세요. 이거 찾고 늘은 겁니다. 렘넌트는 어떻게 집중하냐? 렘넌트는 237 살릴 달란트 찾도록 집중하세요. 지금 대학 가는 우리 대학 준비하고 있는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로가 237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37 살릴 수 있는 달란트 찾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이래서 목표는 뭐냐? 집중 시대를 통해 가지고 현장 살리는 현장 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강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 붙잡으세요. 남은 2020년도 하반기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 붙잡고 인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 누릴 수 있는 교육자 되길 바라고, 그 일에 응답 누릴 수 있는 중직자 되길 바라고, 또 그 일에 응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번 여름에 다음 주부터 해서 본격적인 여름 행사가 진행돼요. 이번 여름 행사가 어떤 여름 행사가 돼야 되냐? 영적인 것을 건축하는, 영적 건축하는 여름 행사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희 온양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과 함께 영적 건축하면서 하나 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현장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그게 뭐겠습니까? 다락방부터 지교예요. 그래서 울산과 동북이남 현장에 다락방부터 지교까지 현장 살릴 시스템이 쫙 깔리는 거예요. 세 군데 지교회당 현장에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울산과 동북남 살리고 세 군데 지교 현장에 최고의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여름 되기를 바라고, 하반기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네, 사랑의 눈빛으로, 격려하는 눈빛으로, 아멘. 오늘 이 밤이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울산과 동문남 살리고 또 237 5천조역 살릴 수 있는 증거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양 주간으로 드리는데, 온양 주간이 아니고 세 군데 지교회당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이 영적 건축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여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